계신 하나님, 저희가의 복된 시간, 응답의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응답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복해야 할 현장들, 다스려야 할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 제자와 시스템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제자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해야 할 일은 알겠는데 힘들어집니다. 답을 가지고 있어야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답이 없으면 할 일은 알겠는데 힘들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복을 받았는데 알기 전까지는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원인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치유할 수 있도록, 치유가 되어지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배경은 걸림돌이 아닌 발판이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과거가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과거 때문에 교만도 하고 과거 때문에 낙심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 조상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가문의 문제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타고난 것이 그래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향받은 것이 그래서 그래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문 탓을 하는 겁니다.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나면
나는 원래 그래. 왜냐하면 가문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버리고 말아요. 맞는 말 같지만 사실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려고 오셨고 해결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뭘 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뿌리내려져 있는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생각을 바꿔야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야 돼.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막 정죄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내가 맞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우리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국회의원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 행복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했었다. 그런데요. 행복한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기는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갈 수가 없어서 공장에 취직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이니까 공장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우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이랬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박탈감이 뭐냐면 남들은 막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겨우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인 겁니다. 이게 박탈감이 생기는 거죠. 야, 남들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았다. 행복하지 않았다. 비교 대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비교 대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언제요? 성장을 해서. 그리고 나니까 행복이 무엇인지 불행이 무엇인지 알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상대적 박탈감, 이게 우리 삶 속에 있는 거구나. 이걸 통해서 누군가가 비교하게 만들고 박탈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존재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박탈감을 갖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저에게는 굉장한 응답이요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비교 대상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박탈감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먹을 것 못 먹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입을 것 못 입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근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혹시 있을지 몰라도 아니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힘들어하느냐? 비교 대상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박탈감이 생기니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박탈감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놓으셔 버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보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왜 힘들어합니까? 왜 박탈감을 갖습니까? 비교 대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와야 되는데 믿음으로 오지를 않는 겁니다. 현실만 보는 거죠.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게 박탈감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뭘 받냐? 스트레스라는 것을 받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보장된 축복은 나와 상관이 없고 지금 현실 속에 있는 문제 앞에 박탈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고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알겠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없을 겁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 삶 속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한 답은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공으로 창조하신 이유, 언약을 주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누려야 할 축복들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믿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게 주어진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준 축복을 몰라서 누리지 못한 인간의 삶의 배경,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린 자의 삶을 보면 확연하게 다르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 자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린 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였어요. 그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아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느냐?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을 왜 못 가지냐? 누군가가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걸 우리는 눈뜨고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영향을 입힌 겁니다. 그게 이제 왜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성경은 사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사탄,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속이는 사탄, 악한 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배후에는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직접 개입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철학자들을 통해서 개입을 하고 어떤 정치인들을 통해서 개입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이용한다. 누가? 사탄이. 그 권세와 권세 잡은 자들은요, 힘이 있어요. 아는 것도 많아요. 조직도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누가요? 세상의 임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지금까지는 마귀에 장악되어져서 마귀가 시킨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라면 예수 영접하면서 이제는 해방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감정들, 내 안에 있는 영적 상태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너네 가문이 그래서 그래,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미 해결하신 예수를 놓치니까 가문이 그래서 그래, 부모가 그래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 끝냈는데, 다 해결해 주셨는데, 자녀 삼아 주셨는데,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조상 탓을 하는 겁니다. 부모 탓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사단에게 속으면서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편한 거예요. 나를 포장하는데 가장 편한 겁니다. 탓하는 거죠. 부모 탓, 조상 탓,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왜곡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불신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활 사건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요? 사탄이요. 근데 그 사단이 지금 이 세상 신으로 자리 잡고 있고 임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거죠. 임금 노릇 하는 거니까. 신 노릇 하니까 뭐 합니까? 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생긴 겁니다. 많은 점쟁이들이 생긴 거예요. 많은 무당들이 생긴 겁니다. 그게 사단의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귀신 들려 점하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게 무당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탄이. 이 부분을 우리는 처음부터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1장 딱 펴면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딱 창세기 1장 펴보면 시작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현장은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대로 되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다스릴 수 있는 사단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굉장히 혼란하잖아요. 사단이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해도 힘들으니까 공허해지잖아요.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이 깊은 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준 축복과 문제의 원인을 삶의 현장에서 보도록 역사합니다. 축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도 있잖아요.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봐야 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안 하고 영적 싸움을 하려면 이 사실을 꼭 봐야 됩니다. 보지 않으면 혈과 육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간질해서 분쟁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 봐야 됩니다.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느냐면 기근을 만나게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왔는데요. 그 현장에 기근을 만나요. 해결할 수 없는 기근을 만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봐보세요. 아브라함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믿음이 없구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아브라함의 배경 속에 사단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사단이 만든 삶의 뿌리가 그 안에 뿌리 내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뿌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에게 이미 뿌리 내려져 있는 그 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뿌리를 보지 못했어요. 그 치유를 받지 못한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도망가 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그 뿌리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해방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이번에 이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에게 죽음이 들어서 일생 종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뿌리를, 그 근원을 해결하시려고, 거기에서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어떤 뿌리가 내려져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근원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의 기준의 뿌리가 무엇이 있는지 봐야 돼요. 그걸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거,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거, 그거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뭘 하느냐? 미래를 위해서 렘넌트를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세계를 보고만 해야 되니까요. 현장을 보고만 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는 자녀를 생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의 근원의 복을 회복한 아브라함에게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이삭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고, 노예 신분에서 해방할 모세를 생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사단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해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의 삶 속에서 해방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결혼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땅에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 어떤 것이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나가는 그 삶을 살 때 행복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나는 어떤 데 목적을 두고 삽니까? 몰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히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정체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양심껏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려니까 공부도 해야 되겠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도 해야 되겠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와 상관이 없이 부딪히는 문제를 만나요. 그럼 나는 왜 그러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팔자는 왜 그러지?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어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고정관념 못 벗어나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사단과 싸움을 해서 이기려면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선택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 반드시 허락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고정관념 속에서 고정관념에 빠지게 되는데 정체성을 회복하면 그 고정감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서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시간표가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넘어서지 못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내 생각과 내 노력으로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데요, 안 넘어서지는 겁니다. 넘어서지지를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단의 장악되어 있는 그 현장을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여자의 후손이 필요했던 거지. 그걸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이만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삶 속에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준비된 축복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약을 준 이유를 알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문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창세기 3장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운명과 팔자 같은 삶이에요. 저주와 같은 삶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오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축복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니까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6장의 홍수 사건은 불신앙하니까 다른 짓을 하니까 홍수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자식을 교육을 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바벨산 사건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막 답을 쌓잖아요. 망하지 않으려고 답을 쌓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뭘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요. 다시는 홍수를 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확인시켜 주셨는데, 아니야, 혹시 우리가 어쩔지 몰라, 망할지도 몰라, 지난번처럼 홍수 만난 것처럼 망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탑을 쌓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지.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이게 바벨탑이 완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통하지 못하게 흩어져 버리니까. 근데 우리는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안 믿어, 약속을. 그게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언약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요셉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떻든 로마를 복음화 해야 된다. 왜냐하면 로마의 영향을 받은 모든 현장의 모습을 보니 그 현장에서 빠져나오려면 로마가 복음화되어져야 되고,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뀌어지려면 로마가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장에 전도를 하면서 로마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 속에 로마 복음화를 꿈에 이제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지. 왜 로마 복음화를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준비하고 도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언약 붙잡고 준비하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 복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그 현장을 바꾸지 않으면 현장이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도전을 했던 겁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이 제대로인지 제대로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돼.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죠. 부딪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따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단과의 싸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삶의 현장에서 만난 문제는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만난 문제는 기근과 풍요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셔서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죠?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근을 만난 것도 풍요 속에 있을 때도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었지만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부분을 치유하고 복의 근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저주와 재앙 속에 있지 않습니다. 축복 속에 있어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알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 사건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세벨의 공격을 통해서 한계를 만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세벨에게 죽기 싫어요. 하나님 먼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후계자 엘리사 내가 준비해놨는데 세우고 그리고 너 혼자 남은 것처럼 착각하지만 우상에 절하지 않는 7천 제자가 있어. 찾아 세우고 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계를 만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빨리 불러가 달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너 후계자 엘리사 세우고 너 혼자 남은 것처럼 착각하지만 아직 우상에게 지나지 않은 7천 제자가 있어. 찾아 세우고 시스템 만들고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겁니다. 시간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고기를 잡게 만듭니다. 그때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죠.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만듭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합니까? 무릎을 꿇어요. 나는 주인입니다. 나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만큼 응답을 받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 사랑해? 예,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낙심하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뭘 기도했을까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탄의 모든 일을 멸하신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공격해 오잖아요. 죄는 하나님 불신하는 거거든요. 그 죄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기도하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통로 삼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간섭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이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하신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문제, 사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 받고 싶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냐? 그냥 응답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 이름, 사단이 통로 삼고 공격하고 있는 그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이름 예수. 지금도 불신앙 속에 역사는 사단이 죄와 사망의 법을 통로로 삼고 공격해 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으니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네가 열면 열릴 것이고 닫으면 닫아질 것이다.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은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구나 이 말을 알아들어요. 앞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럼 알려줘야죠. 이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운동을 해야죠. 이걸 보고 우리는 전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일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남이 되어져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고 이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해요? 양육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또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다락방을 해야 돼.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장소, 그런 훈련의 만남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내가 그거 할 수가 없죠. 그게 뿌리 내리지 않았으면 그거 할 수가 없죠.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거는 한계가 와요. 내 안에 뿌리 내리져 있는 것들이 상대방에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교육이 아닙니다.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팀 사역도 일어나고 그 안에서 미션홈도 일어나고 그 안에서 우리 현장을 살리는 지교의 운동도 일어나고 열매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현장 복음화하며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거를 삶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요. 홍해 바다 막 흐르고 있는데 들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죠. 빠져 죽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다 갈라요. 뭐 갈라줬으니까 가지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갈라졌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연약했을 때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믿음이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뭐라고 말하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갈라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들어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받은 훈련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막 흐르고 있는데 들어가면 갈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요. 근데 실제 갈라지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축복입니다. 아, 정말 맞다. 사실이다. 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얘기합니다. 근데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렇게 완벽한 성벽이 없고 훌륭한 군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들어가면 죽어. 이렇게 보고 돌아온 겁니다. 그게 못 간다.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죽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 우리에게 붙여줬으니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삶의 축복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은 정복되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집니다.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졌던 그 현장이 정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건 선택입니다. 믿음을 선택을 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을 누리면 될 겁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왜곡당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